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날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그렇죠? 평생에 그의 삶의 모토는 청빈의 삶이었어요. 청빈의 삶. 그래서 그가 가난 서약서를 씁니다. 순결 서약서는 내 평생에 청결한 삶을 살겠다 해서 가난 서약서를 썼죠. 그래서 교황이 된 후에, 즉위한 후에 무보수로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란 칭호를 들으며 인생을 걸어갔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자기 고향에서 빈민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죠. 추기경에게 배정된 이 교황에게 배정된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그걸 타지 않고 매일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그가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즉위 후에도 그 교황이 따는 금배지, 십자가 금배지가 있는데 그걸 차지 않았어요. 자기가 추기경일 때부터 차고 있던 아주 낡은 십자가를 차고 낡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그대로 청빈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신 것처럼 전 재산은 딱 $100. 그가 소천했을 때 그의 전 재산이 전부 1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청빈의 삶을 본다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총회장들 중에 이런 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 분이 이렇게 청빈의 삶을 서약하고 평생을 살면 아마 기독교의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참, 근데 더 가지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더 부패하고 그 뒤에 숨겨진 죄악들, 그래서 참 능력을 상실해가는 기독교,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에 보면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조격, 이 자격을 따지라고 한다면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뭐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하늘에서 땅에서 땅 아래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예배를 상실한다라고 할 때 그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가 아주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매혹되는 그 아름다우심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이 예배가 없이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도 얘기하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예배가 너무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전부 내 중심이죠. 이게 교회의 지금 이 시대.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예배를 유린하는 것을 자기는 평생에 막지 못했다라고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휘젓고 하나님의 예배를 유린하는데 자기 평생의 목회자로 살 때 그것을 막아서지 못했던 것,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패배였다라고 그가 목회를 그렇게 정리했죠. 안타깝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예배가 재미없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구원받고 은혜가 쏟아질 때 예배 자리에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까? 근데 구원의 감격이 싫어지면 그냥 피곤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감격을 상실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앉아 있어도 감격이 안 오죠.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찬양이죠. 찬양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일으키네죠. 감격이 없는 우리 마음에 감격의 물꼬를 트는 게 바로 찬양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서 삶의 찬양이 사라지죠. 입술에 열면 찬양이 사라지고 서서히 예배 자리를 떠나가죠.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 1시간, 2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것들로 그 시간을 채워지게 돼요. 예전엔 그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희한하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사라지면 예배 자리를 자꾸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을 때, 아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삶을 보냈던 시간들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수요 예배 드렸던 그 1시간, 1시간 반의 시간이 하나님밖에 합당한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안 나왔을 때 생각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이 안타까운 시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데 계시록 4장과 5장 계속 예배의 본질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는 영원한 찬양과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십자가에 있던 한 강도처럼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구원받은 강도, 그가 천국에 도착해서 땅을 치며 후회했던 것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통행했던 스토리가 그의 인생에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는 아파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름답게 성도들 중에서도 이 땅에 살다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영안이 열리면서 그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볼 때 그 수천 수만의 천군 전사가 그 주위에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후회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코끝에 오비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육체 연약함에 무너졌던 내 시간, 그래서 그냥 집에서 뒹굴며 친구들을 만나며 노닥거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질까요? 오늘 이 계시록 5장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 생물과 24장로 천사들이 모이고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두 분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기본적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하죠. 새 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새 노래는 새로운 장소,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란 새로운 장소, 아니면 새로워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찬양한다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찬양한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불렀던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주님의 구속하심과 대속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천국에서 그대로 찬양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녁처럼 높였던 그 찬양이 천국에서 계속 지속될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하게 구속되고 구원받은 그 변화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서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겁니다. 똑같은 찬양인데 그곳에 있을 때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새 노래일까? 왜 새로운 감격 가운데 그들은 찬양할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정말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천국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걷는데 어느 날 순간 우리가 천국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사실, 내가 그렇게 뵙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충격, 이 압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가족으로부터 이 미련한 것아, 천국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무슨 예수가 구원하고 이 땅에서 핍박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수많은 핍박과 아픔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넘어졌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버텼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날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휩싸일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볼 때 그 영광,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아니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견고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천국에서 검증받았어요. 확증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올까요? 내가 평생에 흔들림 없이 붙잡았던 그 진리가 정말이란 사실, 진실한 사실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오늘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찬양은 익숙한 찬양일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불렀던 수많은 찬양일 거예요.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보혈의 찬양, 그 대속의 찬양, 그 은혜의 찬양을 우리는 천국에서 계속,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찬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찬양하는 천사의 수가 나와 있는데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끔 우리 성가대들이 틀릴 때 철렁하시죠? 네, 그런데 우린 기쁘잖아요, 틀려도.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만만의 천천의 천사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고 감격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듣지 못한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도 그 감격에 휩싸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전체 292번의 천사가 등장해요. 그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 77번 천사가 등장합니다. 크게 천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로 성경은 나눕니다. 예를 들면 미가엘, 그와 그 천사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천사로 분리되어 있지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천군 천사와 그룹들은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천사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천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입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그 우렁찬고 그 위험 있는 찬양을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압도될 거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봅니다.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능력과 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그리고 찬송 7가지를 올려드려요. 7은 완전 숫자죠. 그들은요,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찬양을 다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놀라운 건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데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데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끼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데, 피조물이 찬양하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끼일 수 없어요. 여기에 껴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은 사람만이 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네 가지 주제를 갖고 하나님을 높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피조물의 첫 번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뭐죠? 이사야서 43장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계시록 5장의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들은 존귀를 올려드리라고 선포합니다. 존귀예요. 존귀는 모든 명예를 올려드리는데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천국도 동일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높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높은 가치를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로 영광을 올려드리다. 영광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면 마지막으로 권능을 올려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권능. 크라토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찬양과 존귀와 영광, 그리고 이 힘을 받기 합당한 사람은 누구였죠? 로마 황제였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로마 황제를 이렇게 높이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 사도가 환상적이게 본 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그 모든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올려드려야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보좌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대죠.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싸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는 찬양받으셔야 된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갈수록 피곤해서 예배 자리를 자꾸 회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요, 새벽 예배 쉬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우리 오늘 사역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씻고 내려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요 자꾸 졸아요. 앉아 기도하는데 자꾸 졸아요. 왜 이러지? 왜 집중이 안 되지? 월요일 화요일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생각해 보면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보좌 앞에 설 텐데, 내가 조금 더 기도하지 못했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후회될 것 같지 않으세요? 어차피 인생은 한번 육체에 떠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쉴 때 쉬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하다면, 그래도 건강하다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만, 정말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조금 더 힘줘서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함께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목사님이 하는 잔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모두가 기뻐할 텐데, 즐거워할 텐데, 잘했다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텐데, 후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영원히 찬양할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적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는 우리 아름답게 아동처가, 중고등부가, 대학 청년부와 청년들 모든 사역자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다윗은 바짓가랑이 내려놓는 것도 모르고 막 찬양했잖아요. 왕이잖아요. 채신머리 없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찬양을 받는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찬양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찬양하다 침이 튀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갈망하는가? 감격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매혹되어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소리가 쉬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니 누군가는 소리를 치지 않았더라도 조용히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라져가는 예배의 간격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은혜 주시사 우리 예배가 우리 영혼의 그런 기름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예배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카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스카 선교사님 인도에 가서 열심히 현지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원주민 지역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미개척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너무 깊숙한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원주민들에게 포위됐어요. 그들이 창을 들고 이 스카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의 심장을 향해서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젠 죽었구나라는 순간 그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마지막,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가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켜서 자기가 배웠던 그 인도의 그 현지어를 가지고 그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 드려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려 만유의 주 찬양. 1절, 2절, 3절. 3절을 다 했는데 창이 날라오지 않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겨누고 있던 원주민들의 창은 전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원주민들이 그 찬양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그 주인, 그 높임을 받기 합당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스카 선교사를 자기의 마을에 집으로 초대합니다. 스카 선교사가 그곳에서 바로 내가 불렀던 찬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을 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찬양이에요. 왜죠? 찬양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듣는 겁니다. 설교는 우리가 받는 거라면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자녀의 권세와 생명,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저녁에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하며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 내 삶이 찬양이 되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영원한 찬양의 오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